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니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이 시프라는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인데 푸아는 화려하다는 뜻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 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이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니, 그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셨으며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이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였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감사를 또 주님께 드리는 영광을 바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자상하게 대하시고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불만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이 설교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자 할 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생기는 모든 혼란들과 불필요한 생각들을 다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의 방해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시프라와 푸아를 기억하셨죠? 이름값을 한 거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한 사람들이죠. 주님 보시기에 세상에서는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별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름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이름이란 단어, 네임이란 단어가 1000번 나와요. 약 1000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이름들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명, 지명의 수를 세보면 3500개가 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나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 말은 인류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이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이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매일같이 기억해야 될 이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때도 기억할 이름은 하나님이죠. 서양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 이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중동 지역에도 자기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과거 유럽에서는요, 돈 많은 부자들이 이 책을 쓴 학자들이나 작가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고 요구해요. 보통 우리가 헌사하자, 헌사. 이 책을 누구누구에 바칩니다. 돈을 줘가면서까지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역사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에는요, 기증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 기증품들 대다수는 기증자의 이름을 기증품 소개란에 반드시 써줄 것에 대한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고 그래요. 이 기증품을 누가 기증했느냐, 그 이름을 반드시 다는 거죠. 잠언 22장 1절에서는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선한 이름, good name입니다. good name.
전도서 7장 1절에서는 굿 네임을 좋은 이름이라고 했어요.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좋은 이름은 선한 이름입니다. 선한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좋은 이름은 좋은 평판, 명성을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어로 good name 하면 좋은 이름이면서 명성, 평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매우 값진 감송 향유를 바치죠.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이름을 얻은 거죠.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명성을 얻은 거죠. 좋은 이름을 얻은 것이에요. 아까 좋은 이름은 값진 향유보다 낫다 그랬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바친 그 값진 감송 향유보다 더 좋은 이름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가족의 인명사전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좋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모세, 요한, 엘리야, 다윗, 요셉, 바울, 크리소스톰,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존 페이튼, 제이코 스패너, 조나단 고포스, 하를람 포포프, 리처드 움브란트, 존 웨슬리, 조지 히필드, 프랭크 노리스, 밥 존스 시니어, 레스터 롤로프, 샘 존스, 허드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드슨, 윌리엄 부스, 마틴 루터, 찰스 피니, 피터 러크만, 이소호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 있죠. 좋은 이름들, 선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명사전. 세상의 인명사전을 보통 후즈죠. 하나님의 인명사전도 있어요. 후즈후. 거기에는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좋은 이름들이에요. 선한 이름들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명성을 가진 이름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신 두 여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시프라와 푸아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격감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씨를 없애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들을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산파들은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용기 있게 행한 이 산파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집안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20절에서 그 산파들을 선이 대했다고 그랬어요. 21절에서는 그들의 집안을 융성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니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은 세 번째 복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당대의 파라오의 이름은 기억이 안 됐어요. 파라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거는 직위지. 왕이나 이런 칭호죠. 이름이 아니에요. 파라오의 이름은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신 거예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프라, 푸아는 중요한 이름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산파들의 이름을 관심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을 때 곁에서 도와준 산파들의 이름 기억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 이름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하죠. 그냥 내가 태어났으면 되는 거지 뭐. 기억 안 합니다. 관심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죠. 후세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는 세상 사람들의 이름은 땅의 흙에 기록되어서 땅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영원히 존속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고 그분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둘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좋은 이름들을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기록된 이유는 성경이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종교서적으로 이해하면요,
이 사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종교서적에 무슨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역사책이에요. 성경의 13번째 책이죠. 역대기상. 역대기상은 전체 29장입니다. 29장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이름들이에요. 4분의 3 이상이. 특히 사람들의 계보만 줄지어 나오는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읽다 보면 웬만한 집중력과 인내심이 없이는 읽다가 잠들죠. 러크만 목사님이 밥존스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했을 때 1학년 학생들은 항상 구내식당에서 같이 식사했다 그래요.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성경 구절 하나씩을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꼭 어떤 모임에는 항상 좀 특별한 사람이 꼭 껴있잖아요. 괴짜들. 이 괴짜인 친구가 자기 차례 되자 다음 구절을 암송합니다. 서쪽 파르바 뚝길에 넷 파르바의 둘이더라. 어디에 있는 구절인지 감이 옵니까?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서쪽 파르바 뚝길에 넷 파르바의 둘이더라.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 구절 어떨까요? 게라와 스푸판과 후람이더라. 영어 듣기 평가처럼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안 들립니까? 하나는 역대기상 26장 18절이고요. 두 번째 거는 역대기상 8장 5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감동이 옵니까? 도전이 막 생겨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막 열정이 막 올라와요? 당시 러크만 목사님이요, 영적으로 어려서 이런 구절들이 참 이상하게 여겼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성품, 구원과 죄에 대한 심판, 하늘나라와 지옥, 믿음, 거룩하고 성별된 삶, 기타 중요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러한 이름들을 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했을까? 되게 이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데 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기 고유의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인류의 역사는 이름들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죠.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시험 볼 때 어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전쟁에 관여된 사람들의 이름 막 외우잖아요. 몇 년도 누구누구 이렇게. 그렇게 본다면 사람들은 후대 역사에서요,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서 무척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은 이름은 쓸모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역사책이라면 그것은 진실과 사실을 다루는 책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진실을 다루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그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종교서적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책으로 인정한 순간 그 말씀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이름들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까 잠깐 말했지만 성경의 이름들 역시나 저 하늘에 있는 저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는 주의 말씀들입니다. 성경의 이름들도, 주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세워지잖아요. 그 중에는 이 이름들도 있는 것이죠. 시프라와 푸아의 이름도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읽다가 이름들이 길게 나열되는 내용과 같은 구절들을 만나게 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내용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읽기도 지루하고 따분해서 무슨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대충 읽거나 아예 읽지도 않고
건너뛰어 버리는 것이 다반사죠. 예를 들면 내가 올해 1독을 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창세기 잘 출발하죠. 창세기 50장 잘 통과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 잘 통과해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에 봉착합니다. 출애굽기 34장부터 40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무사히 이 출애굽기를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면 레위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율법의 상세한 내용들로 어려움을 겪죠. 또 어떻게 해서 레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1장부터 8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계수된 숫자들이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임무에 관해 기록된 내용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다시 지루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런 고비 때마다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박사가 되는 거죠. 매년마다 창세기입니다. 또 이거 잘 넘어간다 하더라도요, 역대기상 1장부터 9장, 23장부터 26장 여기 나오는 계보들을 보세요. 뿐만 아니라 에스라 8장, 10장, 느헤미야 3장, 7장, 11장, 12장에 나오는 명단들, 특히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성전에 대한 묘사를 보세요. 용어도 생소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죠. 전체적인 그림도 머리에 안 그려집니다. 금세 따분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런 구절들을 만나면 그냥 대충 읽고 어차피 읽어도 모를 거 넘어갑니다. 그냥 아예 건너뛰기도 하죠. 한 번은 럭커 목사님이 실제로 건너뛰었다 그래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부담을 주신 거죠. 너는 건너뛰었으면서도 너는 성경을 한독했다고 그렇게 말할 거야? 그건 거짓말이지, 위선이지. 그때부터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요, 진지하게 그 부분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럭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 버린 부분이 한두 군데라도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채로 그냥 남겨두었다면, 성경은 평생을 두고 당신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낯선 책으로 남게 된다. 당신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경대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말씀이 단 한 군데라도 당신에게 낯선 곳이 있었어야 되겠는가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구절들을 펼치더라도 익숙한 구절들이 돼야 됩니다. 다 익숙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만나는 그런 본문들, 특히 따분하고 단조롭게 보이는 이름들의 목록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성경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하찮게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입장이죠. 하나님은 그 이름들, 그 단어들이 매우 중요하고 또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말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시프라와 푸아, 이 두 이름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장 15절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들조차도 변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들 역시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입니다. 영원히 하늘에 세워진 말씀들이에요. 특히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모든 말씀에는 이 이름들도 들어있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름들을 읽을 때 진지하게 읽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이제 대충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2가지만. 저도 이 사실을 알았을 때요, 진지하게 이름들을 읽어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한번 가보세요. 느헤미야 3장도 사람들에 따라서는 지루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계속 성벽을 개수하는 내용인데 사람들의 이름만 바꿔가면서 성벽을 개수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 20절에서 저는 이 단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의 뒤로는
삽배의 아들 바룩이 다른 부분을 열심히 개수했는데 성벽의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 이르렀으며. 저는 이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삽배의 아들 바룩에 대해서만요 유독 열심히 계셨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말이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열심히 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열심을 더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성도의 열정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7장에서도요 지파별로 하나님께 바친 제물들의 종류와 수가 나오거든요. 89개의 구절인데 12개의 지파가 똑같은 제물, 똑같은 양을 날짜만 바꿔서 드리게 됩니다. 89개의 구절 전체가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러커만 목사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의 양과 그 질과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계신다, 그 교훈을 얻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 섰을 때 우리가 성경을 얼마큼 읽었는지, 기도를 얼마큼 했는지 주님은 헤아리신 거죠. 여러분들이 찬양을 얼마나 드렸는지, 영과 진료 드리는 경배에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지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거죠. 자, 참석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했는지 헤아리시는 거죠. 그 동기도 보시고. 자, 이러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나쳤다면 이런 소중한 교훈들을 놓쳤겠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이름들을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이름들을 많이 기록해 두신 목적은 인생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인생의 속성, 인생이 얼마나 지루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생은 그렇게 신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나십니까? 신나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신나면 좀 이상합니다. 인생은 매우 단조로워요. 지루해요. 진절이 납니다. 따분하죠.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했을 때도 또 반복되잖아요. 일어나서 먹고 싸고 일하고 잠자고 매일같이 삶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요에 그게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저는 이게 민요인지 몰랐는데 민요라더라고요. 이게 이 따분한 삶에서 탈출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지루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려고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담배와 술에 쩔어 있죠. 음행과 간음을 추구하죠. 폭력과 살인을 자행하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좀 더 자극적인 걸 추구하죠. 록 콘서트를 가죠. TV, 영화, 잡지, 게임, 스마트폰, 가상현실, 메타버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만이 이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련한 자들인 것이죠.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도 똑같은 인간이기에 삶이 단조롭기는 매한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지루한 삶을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세상을 통해 제공하는 자극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써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구령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얼마 후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소망,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아이 혼인식,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영원 세계에서 누릴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이 지루한 삶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지루하고 따분해질 때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죄를 지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들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영원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늘나라 가면 너무 지루하지 않겠냐고, 맨날 어떻게 찬양만 하냐고, 그 너무 심심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말 하죠.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하늘나라는 완벽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 행복과 기쁨은 완벽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100% 완벽한 장소를 찾을 수 없지만 하늘나라는 100% 만족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임재, 영원한 거룩함,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 영원한 찬양, 영원한 쉼, 영원한 통치, 완전한 지식,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100% 거룩한 본성을 소유한 완전하고 영원한 몸을 입은 채로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영원에서 우리가 직면할 현실은 그야말로 영원토록 만끽할 감동과 감격입니다. 감동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감동과 감격이에요. 혹시라도 하늘나라가 지루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막상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충격적인 나머지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이름들을 기억하십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한 시점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을 주관하시죠. 그들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아니고서야 광야에서 노새를 발견한 인물이 누구인지까지 성경에 기록해 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광야에서 노새를 발견한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미 제가 답을 얘기했는데요. 아나 모르나? 아나. 광야에서 노새를 발견한 인물이 아나예요. 아니 그게 왜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해 주실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노새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인 야발,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자들의 조상인 유발, 야발 유발 헷갈리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방인들의 때에 세계를 제패할 국가들의 명단,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세계 패권국들의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니까 그러신 거죠. 그뿐 아니라 역사책 안에는, 이 성경 안에는 군대를 소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5회 이상의 전쟁이 언급돼요. 이 전쟁들 중에 10번의 전쟁에서는 사상자들의 수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도 나와요. 다윗과 함께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운 사람들의 명단도 나옵니다. 종교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후의 삶, 십계명 등과 관련해서 이 세상 누구에게도 크든지 작든지 영향을 미쳐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님은 기록해 두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1장에는요 금그릇, 은그릇, 금대야, 은대야 등이 언급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물들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십니까? 민수기 7장에는 숟가락이란 단어가 15번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묘사할 때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들의 중생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성막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룻기 2장에는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보리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관한 기록도 나와요. 출애굽기 23장에는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안 된다는 내용도 나오죠. 열왕기상 5장에는 성전 공사를 위해서 투로왕 히람이
어떻게 목재를 옮겨왔는지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들은 이 책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적 사실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이 쓰신 책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했다. 자, 그 책은 바로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좋은 중요한 책이에요. 성경은 역사책이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적이지 않은 구절들이 수천 개 정도 들어있는 것이죠. 민수기 34장 한 장만 해도 29개의 구절 전체가 종교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에요. 역사입니다. 특히 인류의 역사 속에서 누군가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기나긴 명단의 계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셈의 계보를 기록하시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구원자 모세를 언급하기 위해서 레위의 계보를 쭉 언급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위대한 왕 다윗을 등장하게 하려고 룻기 말미에 파레스의 후대에 관한 계보를 기록하시죠.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역사 속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를 제시하시죠. 무엇보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계보를 따라 이 땅에 태어나셨고 33년 반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셨다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자,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뒀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름들이 기록된 것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줘요. 아, 하나님이 개입하시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았잖아요. 특히 우리들의 이름은 뭡니까?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인. 고귀한 이름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는 좋은 이름들을 기억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름들은요, 성경이 생명의 책, 저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의 책과 유사한 책임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책,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성경에는 8번 나와요. 8번. 빌립보서에서 1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7번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21장 27절에서는 그냥 생명의 책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을 했습니다. 백보라 심판 때요, 여러 권의 책들이 펼쳐져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생명의 책도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죠. 그리고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지워지지가 않죠. 그 외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이름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자, 생명의 책과 성경은 무척 유사합니다. 우선 어린 양의 생명의 책, 그 생명의 책처럼 성경도 생명의 책이죠.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책이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잖아요. 이 생명의 책이. 우리는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잖아요. 영적 양식을 먹습니다. 살아있어요. 생명의 책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이 하나님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그 이름들이 기록되었듯이 성경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기록된 책이죠. 세 번째,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이 저 하늘에 영원히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죠. 네 번째, 생명의 책에는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는 구약 성도의 이름도 있고 신약 성도의 이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도 구약, 신약이 나눠져 있잖아요. 각각 이름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백보라 심판 때 행위들이 기록된 여러 권의 책들과 함께 생명의 책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 권의 책들이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한 권의 책이지만 그 안에 66권의 책들이 있는 거죠. 성경과 생명의 책은 유사하죠. 특히 이름들이 기록되었다는 측면에서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 큰 능력들을 행한 것으로 매우 기뻐하는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12사도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 유다 이스카리ot은 이름이 지워지죠. 교회 시대 외에는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따르면 땅의 흙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늘에 속한 백성이 있고 땅에 속한 백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 것이죠. 생명의 책에 기록해 두셨죠.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이름들을 기억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유독 이름들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이십니다. 남다른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이죠. 가지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무 이름에나 관심을 표명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람들의 그 이름들에 특별한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유명 인사의 이름들 관심 없으십니다.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아까 시프라와 푸아처럼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는 성도들에게만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말라키 3장 16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지구상에 사는 80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죽었다는 걸 조차 모를걸요? 우리란 존재가 이 땅에 있었다는 것도 모를걸요? 우리의 이름조차 몰랐을걸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 주십니다. 기억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이름을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영원히 봉인하심으로써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마치 우리의 두 눈으로 실제 본 것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세계적인 인명사전 후수 후에 우리의 이름이 있든 없든 그건 관계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이름을 남겼든 못 남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장차 백보라 심판에 섰을 때 자기 이름,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준다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는 걸 깨닫고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겠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평범한 이름들이, 우리와 같은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충격받겠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이름들을 기억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하신 7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7명의 사람들. 우리는 이 7명의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볼 때 이 7명의 사람의 모습을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선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인정하신 이름들이에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노아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셔서 홍수로 전 지구를 심판하셨을 만큼 인간의 타락이 절정에 달했던 그 시대에 홀로 주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평판을 얻었죠. 뿐만 아니라 노아는 의인으로 불렸고 의의 전파자로 불렸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로 불렸어요. 세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조를 지킨 사람입니다. 이교도인 바빌론 왕이 제공한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한 것이에요. 그걸 또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표명했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적인 욕망들을 억제할 수 있는가, 이 좋은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과 주님을 두려워한 데서 비롯되는 용기, 이 용기가 성별된 생활의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별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 침례를 다니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우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부끄러울 이유가 없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요. 그게 왜 부끄러운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는데, 그 수치를 다 견뎠는데 왜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별을 위해서는. 다니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처럼. 특히 위대한 환상을 계시받았죠. 욥은 하나님께서 내세우실 만한 챔피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욥을 막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높이시고 싶으신 거죠. 그만큼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대에 주님께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챔피언 중에 챔피언이죠.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너는,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1장 8절과 2장 3절이었어요. 똑같은 말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시고 계십니까? 욥은 물밀듯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는 견고한 신뢰를 보여줬죠. 고난을 견디는 자의 표상이죠. 심지어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랬어요. 욥기 13장 15절에서. 자, 3명 봤어요. 다음으로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그러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에게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목전에서 쫓아내어 그들로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두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로 마음을 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좋은 모범을 보여줬죠. 그 신실함이 얼마나 돋보였는지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그와 대면해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준 신실한 설교자의 본이죠. 특히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는요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므로 죽게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그랬어요. 특히나 사무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신실함에는 유통기한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되고 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면 휴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신실함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두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일평생 믿음의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조지 문델이 쓴 책도 있죠, 믿음의 좁은 길. 마지막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특히나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특히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요 겸손히 죄를 자백하죠.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로 엎드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점, 이것도 우리에게는 큰 귀감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 있어서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것만을 행했다는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서 계속 회자가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 기록해 두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거예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살피실 때 여러분의 삶에 대해 만족해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성도입니까? 앞서 언급한 구약의 7명의 사람들처럼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내세우고 싶어 하실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도입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아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할 인물임을 분명히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망시켜드리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누구를 안하니 했을 때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알고 계십니까? 신실한 청지기로 알고 계십니까? 신실한 동역자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속에 슬픔과 탄식과 실망만을 불러일으키는 성도입니까? 혹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주님을 분노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3장 3절과 4절에서는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뇌 목에 걸며 뇌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뇌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은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해서 안 돼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사울처럼 버림받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해놓고 나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생색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자기 과시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휘저어 주셨으며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잡고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하고 헛된 종교적인 거품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참신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